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첫날입니다. 한 해가 벌써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운행하면서 벌써 5월이구나. 5월달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가정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요 얼마큼 빨리 가느냐, 신속히 가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일이지만 말일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일이지만 말일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바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좋은 일기 가운데 주어진 5월달을 여러분의 축복의 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날을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목을 삼아보면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를 보내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황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협력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 오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월달 시작된 이 시점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한 2년 전에나 될까요, 우리 시은이하고 도인이를 데리고 우리 집 앞산을 데리고 갔어요. 애들이 산을 가자고 계속 졸라대서 토요일날 우리 집에로 왔는데 앞에 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탈길 정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간쯤에 속도를 내다가 그냥 급정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리막길이 좀 이렇게 썰매 타는 정도 이렇게 여기서 좀 저 뒷정도로 되는데 한 경사가 거의 한 45도 경사가 된 경사지인데 내가 위에서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따라 내려오면서 내가 좀 빨리 걸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의 속도를 잡으려고 그냥 거기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얘들 속도로는 그렇게 내다가 멈추고 싶을 때 못 내리고 앞에서 거꾸러져요. 밑에 오면. 그러니까 그 속도로 오면 이제는 탄력이 붙으면 못 쓰는 거예요. 탄력이 붙으면.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발하는 모습을 딱 보고 어느 정도 걸을 때 내가 그만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아니 내가 내 신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만만하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시켰을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달려온다면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우리를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들의 애들을 그냥 그 속도로 달려오게 놔두면 그 탄력이 붙으면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각은 뭐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런데 애들은 뭘 알아요? 몰라요. 애들은 모르고 할아버지가 가니까 자기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도로 달리면요 분명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면을 싹 깎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중단시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제단에 독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나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내가 진정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명령한 것을 준행한 것을 내가 보기려고 했는데 너는 실제로 밀은 곰퉁이처럼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자세를 취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 사자를 보내가시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제목을 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미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내게 아낌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받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시작된 5월 달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준행하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 나의 믿음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는 16절의 말씀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죠. 야, 너와 내 사이에 내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내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와 맹세할 것이다,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말하고요, 뭔가를 지시하죠. 만약 이번 시험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그동안 받았던 성적보다 막 20점 정도만 더 받으면 내가 반드시 내게 뭔가를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그렇게 그가 소원하는 일을 약속해요. 자, 그래 보세요. 그럴 때 약속이 뭐냐?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게, 그와 마찬가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16절에 보니까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맹세하냐? 내 믿음이 내게 증명되었으니, 내 믿음이 내게 증명되었으니, 내가 나를 당황케 하는 믿음을 내가 봤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복을 줄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또한 너뿐만 아니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큰 복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내게 복 주실 때 내게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대의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번성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늘을 바라봐라, 별의 숫자가 몇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의 숫자만큼 복을 주겠다. 또 바다에 가서 모래를 봐라, 그 모래의 숫자를 너희가 셀 수 있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말하기를 내게 스스로 내가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맹세할 때,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약속하마, 내가 만약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한 가지만 내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반드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내가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아버지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말하기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맹세할 테니까 너는 지금까지 했던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어떻게? 큰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씨, 곧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며, 거기뿐입니까? 오늘 기록된 18절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의 근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복의 뭐가 되겠다? 근원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처로 시작하면서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큰 복을 내가 줄 것을 약속하고, 또한 내 씨, 곧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을 약속하며, 네 자녀들은 만민 가운데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요. 여러분, 기록된 모세는 성경 재기록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미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언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저들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는 저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약 저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저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으시죠? 나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라? 가나안까지 가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 하셨는데, 중도에 그걸 만약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저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생명체 지워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르쳐 말하기를 저들 데리고 저기까지 가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냥 내 이름을 차라리 그냥 지워버릴지언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모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니?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놀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자 했어.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게 그렇게 바칠 수 있니? 어떻게 칼을 들고 그걸 잡으려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톱, 됐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성경에 있던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아이고 한 시간만 더 해가 짧아졌으면, 해가 더 길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죠. 아이고 조금만 해가 길었으면 오늘 일을 다 마칠 텐데. 그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 하늘 향해서 저 중천에 떠있는 해를 가리켜 말하기를 멈추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지금 한 30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오늘 내일을 잘 마칠 수 있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한 번 더 해보시죠. 아니, 여호수아는 저 중천에 떠있는 아일론 골짜기에 있는 저 중천에 떠있는 해를 멈추라고 명령했는데 한 번이라도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봤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뭣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왜? 한 번도 저는 저 해를 가리켜 말하기를 해야 치지 마라, 떠 있어라, 그렇게 명령한 일이 없어요. 그 생각에서 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이 어디 있으냐?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아니 해를 멈추게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쟁 마무리할 때까지 저 해를 멈추게 하세요. 명령을 해버려요. 놀라운 일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그 해를 붙들고 해가 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사자를 보내서 그의 행동을 중지시켰지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신장이 얼마나 커요? 3m가 됐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적이 내 앞에 서 있어요. 골리앗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쫄지도 않냐고 겁도 없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나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말하면서요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그 이마에 정통으로 쏘니 그가 뭐요? 쓰러져 버렸어요. 단번에.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작다고, 체구 작다고, 어리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어요? 기뻐 받으셨겠죠. 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있으면 어느 앞에서든지 당당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결박하여 제단에 오늘 독자 이삭을 올려놓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를 보내서 중단하시고 하시는 말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내가 큰 복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이제 5월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달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막힘이 없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되 여러분 대를 물려 축복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가 천하 만민에게 오늘 복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사자를 보내서 중단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중천에 떠있는 해를 멈추게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요. 차라리 내가 저들을 데리고 적과 거리 가나안 땅까지 못 갈 거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고 다윗 또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